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이런 주제로 달려가며 우리 5월은 특별히 신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심령의 변화는 우리가 수양을 하거나 또는 수련을 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심령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성령님의 인치심에서 시작하여 구속의 날까지 바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는 그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성령의 인치심에서 시작하여서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천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방 변화되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고 좋은데,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변화의 모습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참으로 빨리 변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변화가 느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답답하지만 우리보다 더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일수고 일투족,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파하시고 그것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고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지는 이러한 모습들로 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사야 63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성령과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새 백성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옛 모습에 붙잡혀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성령의 그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러한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새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성령님을 기쁘게 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삶입니까? 오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렇게 걸어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31절을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버려야 할 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와 함께 붙어 있는 그 악의를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독과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 특히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 뿌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악독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쓴 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화를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분노하게 하는 것, 화를 내게 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분을 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분내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게 좋은 거지 분노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을 하니까 해가 질 때까지만 분노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 말은 여러분 즉시 분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가 분노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바로 그 분노를 해소해서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은 비집고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틈이 벌어지면 점점 그 자리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단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고 나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분노하고 내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틀게 되고 내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라나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우리에게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여러분 시편 4편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거와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썼는데 시편 4편 4절에서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시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시편 4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시편 4편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억울하게 일어나는 그 분노, 그 화냄, 그 악독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안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함과 그런 노함이 생겨나는 분노가 생겨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우리가 어디에다 호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언가 내가 반응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대처하고 반응을 하는데 결국은 괴물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반응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간이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을 낳게 되는, 내가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데요, 이 떠드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여기저기 말로 쏟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여기에다가 말하고 저기에다 말하는 것, 여기저기에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떠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언어가 이 비방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것을, 그 분노하는 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을 저주하는, 또 비판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것,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이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요,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본이 팩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을 가장 기초로 우리는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실로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사실인데 실제로 또 그것을 열어놓고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팩트라고 말하는데 그게 실제로 팩트인지 아니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만 팩트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초로 말을 해야 하고 그 진리를 기초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멈출 수 있고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말들의 그 모습은 결국 팩트를 기준으로, 팩트를 기초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그 팩트가 아니라 바로 진리를 기초로, 진리를 기준으로 말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진 그 세상에 나아간 우리의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의 한 일원, 한 멤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회사를 여러분 내가 흠집내기 시작하면 그곳에 다니는 나도 흠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이 나도 흠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멤버로, 한 국민으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비방하고 이 나라를 비판하고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침뱉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결코 잘난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한 공동체, 한 지체인데, 같은 지체인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말한다고 말하면서 떠들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기초로 우리는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바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쏟아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고 소통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 말이 팩트가 아니라 진리에 기초해야 우리가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기초로 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그가 말하고 있는,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하지를 말고 그리고 너희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본 팩트만 가지고 맹세도 하지 말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몸을,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말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응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팩트를 가지고 떠들고 비방하는 그 말로 서로 해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기에 반응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에 반응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겁니다.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남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디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솔깃해지죠. 이상하게 기가 솔깃해집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존재입니다.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좀 모자란 부분, 누군가의 어떤 그 실수한 이야기들, 또 누군가가 넘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너무 솔깃하게 들어오고 또 그건 또 잘도 안 잊혀집니다. 아주 잘 새겨집니다.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건 왜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반응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5가지를 버리라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콕 집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확 갖다 버리는 이게 아니고요. 이 버리는 것은 그 잘못된 것만 콕 집어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말, 이것들을 콕콕 집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딱딱 집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것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쓴뿌리들이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것을 던져버리면 그 쓴뿌리는 계속 돋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그것을 빼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냥 두리뭉실 뭉쳐가지고 던져버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그것을 콕 집어서 그것을 빼내어 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요. 5가지를 버리고 우리 그 버린 그곳에 이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채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불쌍하게,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고요. 상대방의 모습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결국 내 편에서 다 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완벽하고 완전하면 상대방을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만큼 나와 똑같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그만큼 허물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게서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이것을 말하지만 여기에 32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호감이 갈 만한,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할 만큼 그렇게 나한테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버리고 취해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요,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서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선한 역사들,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